추석 연휴지만은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우리 시원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났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론 혼자 또 쓸쓸히 보내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족의 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집에 삼촌도 두 사람, 또 고모도 세 사람 그렇게 있어서 3대가 아주 조그만 집에 복작복작하게 살았던 그런 대가족의 경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3대가 살지는 않고 이제 부모와 자녀 이렇게 살아오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모가 누군지, 식당에 있는 사람이 이모가 아니고 이모가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삼촌도 사촌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아주 좋지 않아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가정을 만드시고 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항상 이 개인 이야기 같지만은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 하면 아담, 하와 또 자녀들이 그렇게 나오지요. 또 노아의 가정, 또 아브라함의 가정 이렇게 가정으로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이 소중하고 또 가정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훌륭한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노아의 가정이 참 훌륭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의인이요 제약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가정,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었고 또 아들 함이 그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런 조금 이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삭도 또 야곱의 가정도 다 뭔가 조금씩은 다 부족하지 그렇게 아주 이상적인 완성된 그런 가정은 또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은 그 가족들이 굉장히 열심히 애를 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위하여서 뒤늦게 낳았던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저 머나먼 고향 땅에서 찾아서 오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도 자기가 볼 때 너무 든든한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습니다. 야곱은 가족이 많습니다. 그 많은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집을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많았던 다윗 왕, 가족이 많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허물도 있고 또 자녀들 간에 서로의 분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이제 부모가 있고 또 동생들도 있고 해서 가족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의 가족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였으니 참 훌륭한 가족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세의 가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도 역시 혼자가 아니라 그를 낳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를 가장 힘들 때에, 즉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낳아서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안 돼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갖다 두었지요. 근데 모세에게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그들 가족 모두가 이 모세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는데 모세를 양자로 데리고 간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궁궐에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너무나 훌륭하게 그렇게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던 모세가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되지요. 이드로는 늠름해 보이는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아내 십보라, 그리고 장인, 그리고 또 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미디안 땅에서 또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참 많은 가족들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 혼자 스스로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나 평화롭게 살던 모세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세도 자기는 나이가 80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이제 가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면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데려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보다는 가족이 낫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아내와 또 든든한 2 아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아주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주 용기 있게 지혜롭게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를 죽음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모세는 혼자 애굽으로 가기로 하였고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은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가족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별하게 되면은 다시 만난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는 애굽 땅은 너무나 위험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종살이를 시키는 그 애굽 땅이 모세에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내와 또 두 아들을 광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가장이라면은 자기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사나운 맹수들도 불뱀도 있고 또 강도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야에 그 여인과 또 어린 두 아들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모세의 가족은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모세는 그 순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 가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고, 광야로 돌아가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위험한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마침내 이제 이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광야길, 그 위험한 위험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고이고이 지켜주셨다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했는데, 사람의 수고, 사람의 염려, 걱정, 이것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야 되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겠지요. 어떤 가족은 또 멀리 이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가까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통곡하는 그 엄마들의,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젊은 어린 그 자녀의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군대에서도 죽고 거리에서도 죽고, 또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젊은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금방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정신이 정말 건강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그 정신,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도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저 객지에 또 멀리 가서 잘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또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야만 하는데, 과연 그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다 타서 가물가물거리는 그런 촛불의 모습을 생각이 나게 합니다. 언제까지 사실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또 알 수가 없고 해서 참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가족이라 하는 건 참 신기한 것이, 고향에 가서 벽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은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그것도 생각이 나고 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지만은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가족이라고 생각에 너무 든든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가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여서 지하를 얻었습니다. 새를, 조그마한 지하를 반을 나누어서 이쪽은 교회, 이쪽은 사택도 뭐 부엌 넣고 방 한 칸, 그 방 한 칸에 아직도 어린 두 자녀를 두고 너무 어려워서 이제 밤에는 돈 벌러 이제 식당 일하러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건물에 불이 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 건물이었어요. 정신없이 달려갔더니 건물이 이제 1층, 2층, 3층이 막 불에 타는데 지하는 안 탔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지하 자기 사택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에 본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교회, 자기의 가정을 둘러서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내 가족을, 내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정말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장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가족을 저 광야로 보내고 모세는 애굽으로 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강대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마침내 시내산 아래까지 오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1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가 먼저 간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간증을 했습니다.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도 간증을 했겠지요. 우리가 그 위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그들은 뜨겁게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모세의 이 두 아들, 한 아들은 이제 게르솜이고 다른 한 아들은 엘리에셀이지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주 잘 나가고 하는데, 지도자 모세의 두 아들은 뭔가 지도자도 되지 않고 모세의 후계자도 되지 않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론도 모세도 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안에 그 중요한 성물을 담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뭐 나쁜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 성물, 법궤, 분향단 이런 성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두 아들의 그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곡간과 성물을 담당하는 봉사자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막 사람들 앞에 이름나고 화려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의 두 아들의 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자로,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바쳐 충성하는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고 내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큰 일꾼이 됨과 같이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그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중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고이고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가족을 지킨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다시 만날 때 더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